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오고 인생의 아픔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금방 퇴근해버려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시는지, 하나님 왜 나만 괴롭히시는지 자꾸 이런 마음들이 마귀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오늘도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그 다음에 요죠,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언제요? 이제 너희들 앞에서 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라라고 얘기해요. 17절에도 오늘은 밀벨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요. 18절에도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셨다. 이게 무슨 기이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서 그래요. 17절에 그 답이 나왔어요. 오늘은 밀벨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의 밀벨는 때는요, 건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건기와 우기로 완전 분명하잖아요. 1년의 절반은 비가 와요. 1년의 절반은 비가 안 와요. 그게 건기라고요. 근데 밀벨 때라는 것은 건기 중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라고요. 근데 비가 전혀 물 한 방울 떨어질 수 없는 그 계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우레를 치게 하시고 천둥번개를 치게 하시고 비를 쏟아부시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언제요? 18절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기적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요. 기적은 누가 행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시죠. 언제 행하실까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과거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여러분이 간섭 안 하셔도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막 기대해요. 근데 내가 할 일은 안 해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과 같이 건기 가운데 우리를 치시며 비를 쏟아내시는데,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도무지 비가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의 과학으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이란 정의를 이렇게 해요. 어떤 일이 상식적으로 자연법칙, 과학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 그걸 기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자연에서 일어나는데 도무지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도무지 맞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잖아요. 도무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는데 병이 나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사건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런 문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데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데 돼요. 기도했더니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5장 9절을 보십시다. 욥기 5장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인생 여정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일을 행하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건 내가 잘해서 와.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욥기 5장 9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셀 수 없이 끊임없이 과거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70편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기적의 종교예요. 기적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시는데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매일 사모하시는 그 성경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어요. 아무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셔요. 여러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신앙이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2절 3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성경의 내용들이 이해되고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것도 안 믿어지고 저것도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애 하나 낳게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무리를 걷는 사건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다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성경 읽을 때마다 다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적으로 시작되어져서 기적의 내용으로 쭉 진행돼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빛을 창조하시고 공창을 창조하시고 이런 게 돼요.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이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22장 20절 21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자, 보실까요?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그 아멘에 뭐로 끝나느냐면 주님이 오시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오셔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걸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기이한 일이잖아요. 도무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구름 타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손오공 말고요. 그건 만들어내는 거. 손오공 있는데 그러시는 분인데 그건 만들어내는 가상의 일이잖아요. 그거 아니고 주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구름 타고 내려오신대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기이한 안 믿어지는 거를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기이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계셔요. 유명한 신학자죠. 그분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따지더래요. 목사님, 아니 성경에 뭐 수많은 기적들, 이 기적들을 다 설명하시면 그걸 믿으라고 하니 어떻게 믿어집니까? 앞으로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이야기들 중에 성경의 내용 중에 기적을 빼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 부활하신 사건 이런 기적들을 다 빼고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학생 참 똑똑하네. 참 대단하네.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네 이성으로 수락되어지고 내 논리로 이해되어지면 성경에 딱 두 가지가만 남아. 첫째는 앞껍질, 앞표지. 두 번째는 뒷표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성경 전체 내용이 우리의 논리로, 우리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이한 일들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비논리, 비이성이 아니에요. 우리 이성 없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초논리, 논리를 넘어서는 영역, 이성을 넘어서는, 이성을 포함하는 더 큰 영역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강이 갈라진 거라고요. 강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진 거라고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다가 한 1m쯤 갈라지는 이게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1m쯤 갈라진 줄 알았는데 몇 킬로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사이에 다 지나가려면 몇 킬로가 갈라져요.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이상 없이 아니 그렇게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갈라졌다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보세요. 그뿐만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견고한 성에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요새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렸죠?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힘차게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요. 한번 가서 여러분 실험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가서 주여 한번 외쳐보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그 내용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무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원리를 찾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씨름하는 견고한 성, 여리고성 같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시면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 같은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광야 같은 인생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갈라진다라는 것을 거기에 강을 낼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과거에 야 좋았겠다 그런 걸 경험해서 이런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조리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이한 일을 여러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귀하고도 그보다 더 귀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보다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사건보다도 더 귀하고 더 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그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와 있고, 내가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그것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그 은혜가 내게 찾아왔어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믿어졌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믿어졌어요. 어느 날 그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주님이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들이 하나도 의심되지 않고 다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만큼 여러분이 자격이 되냐 이거지. 근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우리를 적나라하게 폭로시켜 주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한 수 더 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어요?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 죽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이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누구를 살려요? 죄인, 원수된 우리를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봐라라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10절에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셨다. 이걸 선행하는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성령님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10장에 이렇게 찬양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있도다가 아니라 없도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 논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아요? 알 수 없어요.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시고, 왜 나 같은 걸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나 같은 것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걸 깨달은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왜 날 사랑하시냐고요. 아니, 죽어도 시원찮는데 심판에도 시원찮는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왜 죽이셔야만 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깨닫고 나야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이시고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누굴 세워달라고 그래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행한 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으셨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도무지 비가 내릴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천둥 번개를 치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가르쳐주죠.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능력으로 보여주는 계시의 차원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학자인 웨인 크루뎀이라고 하는 분이 기적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기적은 사람들의 경외심과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을 증거하는 신의 활동이다.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통로, 그게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신다고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기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기적은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가운데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 기적을 통해 누굴 계시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계시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희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진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을 낫기도 하고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죄악들을 알라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을 금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너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 거야. 그 기적, 도무지 비가 내릴 수 없는 그 건기에 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 그리고 뭐 하라고요? 너희들의 죄악을 돌아봐. 너희들의 죄악을 발견해. 이렇게 말하는 19절.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에요. 19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급한 거죠. 정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 18절에 있는 거예요. 18절 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케로 케고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해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두려움과 떨림이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떨 줄 아는 것.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간이 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친구처럼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신앙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7가지 표적을 통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요. 근데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은 그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끝나고 표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2장 11절 여호와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그 다음 보세요. 거로 끝나지 않고 제 아들이 비로소 그를 믿게 되었다. 제 아들이 그 일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 보고 끝나요. 그리고 병 낫고는 더 세상적으로 하게 되고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적의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요한복음 4장 53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다음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 보세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기적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과거의 완료형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 계속 진행되는 사건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원수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정말 죽을 위기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멜랑크톤이라는 친구가 루터에게 그 고통을 당하는 루터에게 편지를 썼어요.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잘게 고통을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편지를 쓸 때 루터가 대답을 했어요.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썼는데 언제 우리가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문제 없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때는 문제가 커 보이지 않아요.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신뢰가 될 때는 담대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문제, 그보다 더 약한 문제가 왔는데 내 믿음이 멀어지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만 태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워서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신비한 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예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만 핀세트 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지나갔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시고 동일하게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앞을 향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 그건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비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